야곱이 외삼촌 집에 20년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홀로 간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는 수많은 식솔들과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금이 환영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라 형이 부담되는 거예요. 형 속이고 갔잖아요. 에서 속이고 갔잖아요. 에서 장자권 뺏고 축복을 싹 그렇게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아내고 하는 그 관계, 허물어진 관계 속에서 아직 회복이나 화해는 있지 아니한데 형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동생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오는데 400명의 장정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서슬퍼른 이 광경 얼마나 절렁하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기도도 했던 이 야곱이 그 형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는 그런 형 앞에 나아갈 때에 가족들을 쫙, 자기의 그 식구들을 나름의 순서가 있어요. 정들을 앞세우고 레아와 그의 가족들, 라헬 자기가 사랑했던, 그리고 요셉을 뒤에다 두고는 이러한 포즈를 쫙 해놓고요. 그러니까 그거 딱 줄 세운 거 보면요 뭔가 의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가 앞서 나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세에게 가까이 가니. 다 줄 세웠는데 야야 가봐, 우리 형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등을 떠민 것이 아니라 다 줄을 세웠습니다만 자기가 앞에 나가서 7번 땅에 굽히며 형 앞에 가까이 갔을 때에, 아니 이런 반전이 있다니요.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어 서로 우니라. 한순간의 화해에 가장 뜨거운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나 두근두근 퉁퉁퉁퉁 거리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형 앞에 가서 막 7번 절하고 그런 가운데 형이 그에게 와서 서로 끌어안고 오는 장면, 화해의 모습,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생각할 때는 난 형한테 눈에 볼 땐 400명이나 저 수많은 군사들이 다가와. 이 상상과 이 현실은요 자기가 지금 이제 혼나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읽었던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가 쫙 앞에 나갔어요. 그래도 그 힘이 뭐냐면요,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기도 먼저 했어요. 근데 쫙 현실이 또 무섭잖아요. 쫙 들어가서 쫙. 여러분들, 우리 리더들이십니다. 리더, 지역의 리더이세요. 여기 각 가정에 가장들 계시죠? 뭐 어떤 부서에 부서장들 계시지요? 또는 뭐 어떤 기관에 그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자들 갖다가 앞에 가게 하고 자기가 뒤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가야 돼. 앞서야 되는 거, 앞서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역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사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상상하면 야 이거 큰일이야, 현실도 어려워요. 그때 해결책이 무엇이면 자기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앞서 나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형제가 막 같이 우는 화해가 일어난 그런 장면입니다. 상상했지 못했던 일들, 현실의 400명의 군대 앞에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형제 사이에 20년 만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화하는데 형이 묻기도 하고 야곱이 대답하기도 하는데 그 속에 야곱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은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그 은혜를 가만히 보니 두 가지 은혜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의 그 성향을 보면은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너 혼자 갔는데 이게 뭐 가득 풍성하게 할 때, 이거 말이죠, 제가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 이 노력의 소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제 임금, 제 이 샐러리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태 고생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 집에서 일했잖아요. 노동력 정말 다 쏟아 부었잖아요. 기다림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정말 잠 편치지 않게 자고 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만나고 또 재산도 일구고 했던 그것인데,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필요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있어요. 내가 정당히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당연한 거예요. 무엇이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걸어봐 보세요. 우리의 행함, 하나님 앞에 진노받기에 합당한 그런 행함, 우리의 계획,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판단력이 있습니까? 앞을 내다봅니까? 그 수준이 그 수준이지. 이리 가서 넘어지고 저리 가서,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남도 없는 것이고, 일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직장도 없는 것이고, 비즈니스도 없는 것이고, 가정도 없는 것이고, 내 건강도 없는 것이고, 교회도 없는 것이고, 구원도 없는 것이고, 천국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며 가리다.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것이 하늘의 문이요, 그러한 고백을 쏟아놓기 전까지 야곱은 자기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축복을 쟁취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형을 속여야 내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까지 속여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손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20년 모진 세월이었지만,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시간이었지만, 위기가 많았지만, 깊은 골짜기도 있었고 높은 산도 있었고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었으나, 그 모든 시간에 자기가 가득히 가정의 창고에 채운 것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형님,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변화된 야곱.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야곱. 그런데 오늘 이야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두 번째, 형님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곱은 형님에게 지금 이제 화해가 된 눈물에 서로 부둥켜함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걸로 야곱은 다 이나프, 다 됐다고 하지 않고, 이제 형의 마음을 진짜 달래야 할 텐데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형의 은혜를.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형을 얘기해, 형을.
형에게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물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사는 거죠. 사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 그거 아니죠. 근데 에서가 만류하는 것이에요.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거 뭐야? 예물 받으세요. 내가 형님한테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동생아, 내가 가진 것도 충분해. 다 이거 접어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지금 이 야곱은 은혜에 대한 생각을 딱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은혜를 사기 위해서 형님의 용서와 형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드립니다. 받으세요.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아요 하면서 그가 말도 예쁘게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머리가 탁탁 돌아가면서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는 하나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이미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따스함을 체험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약복강에서 주의 천사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주님을 대면하여 본 것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따뜻한지,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근데 주님이 이제 누군지 알잖아요. 주님을 이제 겪어봤잖아요. 자기를 찾아왔던 그 주님, 자기 이름 바꿔주신 그 주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아직 생생할 때 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형님 보니까요 하나님 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형님 보니까요 예수님 생각나요. 예수님 본 것 같아요. 지금 이 에서가 어때요? 따뜻해졌잖아요. 동생을 용서하고 있잖아요. 무슨 재산 받지 않잖아요. 예물 아니야 나 충분해 동생아 네가 가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먼저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아니다 내가 네 거 받는 거 아니야. 은혜 사는 게 아니지. 근데 형님 은혜 받았으니까 받으세요. 자꾸 그러니까 이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형님 보니까 예수님 생각나요. 여러분들 우리 얼굴 보고 예수님 생각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구 선생님이 주례할 때 어떤 청년 그리고 자매가 왔을 때 네 아버지 널 보니까 너 아버지 생각난다 잘 살아라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주절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짧은 칼럼을 썼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에서는 그냥 아바는 야곱의 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모습 속에서 용서와 또 관대함을 보면서 하나님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보면 예수님 생각날까요? 우리를 보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관대함과 따뜻함과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깃들어 있어서 우리를 볼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야곱은 형을 맞닥뜨릴 때 큰 위험과 죽음이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아내나 종들이나 재산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가 앞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태도 행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형이 에서가 야 이제 알았어 하면서 같이 가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지금 형이 이제 동생 왔구나 이제 같이 가자. 아니에요. 형님 먼저 가세요. 이 보세요. 지금 우리 처자나 이 모든 이 가축들을 보세요. 다 어리고요, 먼 길 이제 왔고요. 조금만 더 가면 쓰러지겠어요. 그 아이들이 다 졸망졸망했습니다. 지금 다 어린데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 갖다 지금 형님 발걸음으로 이 장정의 발걸음으로 쫓아가다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게요. 뭐라 그랬냐면요, 14절 읽었어요. 걸음대로 천천히,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이 어린 가축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이것이 그의 또 다른 행보였어요. 평온할 때의 자세는 걸음대로 천천히, 어려울 때는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걸음대로 천천히 가야 될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막 앞서고 막 흥분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걸음대로 천천히 막 앞서 나갈 때가 있죠. 근데 성도들의 이 발걸음을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려가 있어야 돼요. 걸음대로 천천히, 걸음대로 천천히. 그 속에 또 다른 그런 행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어붙일 때가 있는 것이고 천천히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야곱은 지금 그 박자를 잘 맞추고 있어요. 어려울 때는 자기가 앞서 나갔습니다. 형님, 아이고 동생입니다. 또 이제는 이 같이 가는 자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형님 앞에 가세요. 제가 따라갈 테니까요. 근데 이 걸음대로 천천히 가야 돼요. 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걸음대로 천천히 어디까지 가야 되냐? 약속한 그런 세일 땅으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런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걸음대로 천천히, 오케이, 그 자세 좋죠. 막 지금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걸음대로 천천히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형과 약속한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걸음대로 천천히였는데 싹 바뀝니다. 17절부터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다에 샀으며,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직까지 요 계산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그 머리가 싹 이제 좀 완전, 미안합니다, 좀 완전히 좀 이게 세탁이 돼야 되는데 덜 세탁됐어. 딱 했는데 아직까지 형님 먼저 보내고 천천히 걸음대로 싹싹 하는데, 그러다 숫곳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내가 형인데까지 왜 가갔어? 베델까지 왜 가갔어? 여기다 집을 짓고 우리가를 짓고 여기에 머물자. 거기서 큰 사단이 나는 거예요. 34장에 보면 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배 드릴 때니까요. 근데 자기가 약속한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상황을 설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약속은 어디 가고, 사랑과의 약속은 어디 가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디 가고, 이렇게 변화된 야곱이 덜 변화된 모습을 아직까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려면 걸음대로 천천히 좋다 이거예요. 어디까지? 반드시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까지 가서 약속한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야곱의 걸음걸이에 되는데, 됐다, 스탑, 집을 져라, 우리를 져라, 여기 머물면 된다. 머무니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길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핑계는 천천히 갈게요, 페이스 조정할게요, 누가 안 간대요, 슬쩍슬쩍 이웃에 흘려놓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거짓말 같은 약속을 해놓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선을 하고 살았습니까? 여기만 미국만 보내주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그랬습니까? 가족과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가족과 헤어지고 서류가 막 안 되고 막 어려울 때 그게 선인지 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아내하고 두 아들이 오면 저는 이제 물구나무 서서 살겠습니다. 진짜 물구나무 서서 살고 싶다니까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요. 근데 전 잘 안 돼요. 물구나무 서면 자꾸 쓰러져서. 그런데요, 여러분들 정말 어떤 소원을 했습니까? 코비드 때 어떤 소원을 했습니까? 코비드 다 걸려보셨죠? 아닌가요? 다른 질병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주님,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어떤 소원을 하셨습니까? 천천히 걷다가 멈춘 것 아닙니까? 천천히 걷다가 멈춘 것 아닙니까? 가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게 합니다. 베들까지 가지 않으면 강제로 가게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을 쫓지 아니하면 자기 계획대로는 억지로는 가게 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얻어터지면서 가는 거예요. 얻어터지면서 가정이 쑥대밭이 되면서 그 가정 때문에 또 다른 자까지 많은 피해를 주면서 민폐를 끼치면서 그렇게 거기 가게 돼 있어요. 자신과 가족과 민폐를 끼치면서 약속의 자리까지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걸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천천히지만 그 보폭을 늦추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이라면 앞서십시오. 위기에도 천천히가 아니라 여기 내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 나의 주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님의 은혜가 관대함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형님의 은혜, 이 관대함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져놓은 거예요. 에서를 만져놓은 거예요. 에서를 부욕해 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가난하게 살았으면 이 동생이 왔을 때 뺏어야지, 네가 내 축복까지 왔잖아. 그게 아니에요. 에서에게 나도 소유가 넉넉해, 그 마음 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용서, 사람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다 만져주시고 그 환경을 빚어주셔도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형님의 은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나님께서 상황과 사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펴시더라.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는 것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손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바라볼 것이 하나님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처럼 고백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